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서양윤리 사상의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원, 신앙단원인데요. 우리 신앙단원은 그리스도교 내용을 다루는 단원이 되겠네요. 특히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중세의 그리스도교 철학, 그리스도교 윤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그리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려는 그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다루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서양 사상의 하나의 축이, 하나의 기둥이 그리스 로마라면은 또 하나의 축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도 부르는데, 헤브라이즘 계통의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기독교의 흔적, 개신교 혹은 천주교, 흔히 교회 성당으로 알려져 있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라든지, 아니면은 천주교는 여러분 아시는 그런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바로 그 천주교. 이런 흔적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주변에 교회도 있을 것이고 성당도 있을 것이고, 십자가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의 흔적이 되겠네요. 자, 여러 가지 흔적이 이미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헤브라이즘 계열의 종교다. 히브리인들,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의 바로 그런 종교, 유대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기독교, 이슬람교가 되겠는데요. 서양 사상에는, 서양의 그런 역사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전부 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영토에서는 이제 기독교의 영향이 있었지만은, 아랍어를 이제 필두로 하는 이슬람교 같은 경우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든지 아니면 동유럽 쪽에도 영향력을 이제 행사했죠, 그죠? 자, 이런 헤브라이즘의 특징, 신에 의한 천지 창조,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최후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세상은요, 전지전능하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이 있는 선한 인격적 신은요, 그냥 존재하는 일종의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간을 사랑하거나 인간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주거나 그런 인격적인 존재에, 자, 그런 신이 뭐다? 천지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네시스, 창세기라고 부르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물론 제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자, 라틴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 성경이 나중에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도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도 번역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어로도 번역이 되는 것이죠.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 버전이 되게 많아요. 이제 NIV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그 킹 제임스, 영국의 그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때 번역된 그 영어 버전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봤고요. 이거 말고도 버전은 많지만, 자, 그리고 카톨릭 성경, 우리나라에서도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 종류가, 그러니까 옛날, 자, 우리 그 정약용 배울 때 했던 것처럼 10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들어온 지가. 그래서 옛날 한국어에 비해서 지금 현대 한국어가 달라졌으니까 여러 버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개신교에서도 번역의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용해서 쓸 건데, 왜 이쪽 번역을 썼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만물은 뭐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만물은 신에 의한 피조물입니다. 전지전능하고 인격적인 선한 그런 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도, 자연물, 모든 것도, 하여간 이 세상의 모든 것, 빛부터 해서 모든 것은 신의 창조물이다. 우리 그래서 이제 이런 미켈란젤로의 그림, 이제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림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아브람이라고 이제 했었죠. 신의 명령에 따라서 원래 살던 그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자, 너는 여기 살지 말고 이제 신의 명령에 따라서 저기 가서 살아라. 네, 하고 가서 삽니다. 아, 저 평생 여기 살았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순종해서 가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단순히 믿음의 측면에서의 조상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또 조상으로서 또 한 것이죠. 자, 86세에 이제 하갈로부터 얻은 아들 이스마엘. 흔히 우리가 이제 아랍인들의 조상이다라고 여겨지는 이제 사람이 되겠고요. 99세에 이제 사라로부터 이삭을 얻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인들의 조상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랍인들이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마엘 쪽을 정통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삭을 정통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였던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는 아무래도 이쪽을 채택을 하고 있네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 이삭을 99세에 얻었어요. 정말 힘들게 얻은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 신의 약속으로 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했는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신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칼을 들고서 이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이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신의 사자가 와서 제지를 합니다. 너의 믿음이 충분히 확인되었다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그도 인간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자, 신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아내와 함께 이제 여기저기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타지에 가서 타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본인의 아내가 미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 미인 아내를 차지할 것 같아. 그래서 나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2번이나 있었죠. 아브라함 뭡니까? 굉장히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런 믿음까지 확정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거.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왜 소개해드리나요? 나중에 그 실존주의 철학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키르케고르라는 또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요 일화를 또 인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같은 신의 명령인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실존을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실존주의에서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 말인즉슨 기독교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서양 사상 전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 종교로서 유대교가 이제 기능을 하게 되고요. 민족 종교이다. 그러니까 뭐다?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종교인 것이에요. 자, 경전, 모세오경, 이제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역사서들, 시가서, 예언서 이런 식의 바로 내용들. 여러분 아시는 그런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웬 여인 둘이 있는데 둘이 이제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둘 중에 한 명의 그런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아이 엄마가 저 아이 먹으면 안 되겠다. 내가 질투난다. 질투였는지 시샘이었는지 하여간 솔로몬 왕한테 가가지고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여인이 이 아이가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입장에서는 이제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한쪽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던 내 진짜 아이가 죽은 그 어머니는 그 여인은 네, 반으로 가릅시다. 그런데 진짜 어머니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넘길 테니까 아이 죽지 않게만 해달라.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구나라고 판결하게 되는 그 솔로몬의 재판 바로 그게 이거죠. 현명한 사람 솔로몬. 뭐 이집트의 왕자라든지 하여간 이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유대교적인 내용들이 우리 그 사회 면면에 아주 남아있다라는 거, 여러 작품들에도 남아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 종교로서 유대교 계속 가봅시다. 자, 우리 아브라함 이후에 그 모세라고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그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다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는 그 시기 바로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원래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신의 약속의 그 땅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때 신으로부터 십계명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윤리규범이죠.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자, 그 천주교 그 정약용 천주교 얘기할 때 뭐 황사형 백사 사건 이전에
신유 박해가 있었잖아요. 유교 국가 조선에서 자기 어머니 제사를 모시는 신주를 불태운 사건. 조상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물론 그 오늘날의 천주교가 이제 그런 각 개별적인 문화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꼭 일률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식의 태도가 나온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라. 자,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종교적인 계열이 되겠고요. 4번도 종교적인 계열인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킨다고 하죠. 안식일. 신이 7일 동안, 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 포함해서 마지막 7번째 날에 휴식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신의 명령에 따라서 하루는 쉬어야 해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노동자들 7일 내내 굴리면 안 되고요. 하루는 쉬게 해줘야 되고요. 어떤 육체 노동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는 분 중에 그 이스라엘로 잠시 다녀와 오신 분이 있는데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말 사소한 육체 노동도 안 하고자 하는 그런 엄격한 분들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그런 육체 노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조차도 이제 웬만하면 꺼려하는. 그래서 외국인이 오잖아요. 저 사람은 유대인 아니니까, 유대교 신자 아니니까 좀 엘리베이터 좀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제가 겪은 건 아니라서 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지만, 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거 탐내지 마라, 이런 얘기들. 이거 뭡니까? 이건 일종의 윤리 규범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런 이제 유대교와 이스라엘. 이민족의 침입 및 자체적인 분열에 의해서요, 점점 망해가고 있고요. 드디어 비로소 결국에는 기원전 넘어서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예루살렘 함락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한 다음에 이제 디아스포라, 야, 유대인 너네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라. 뭉쳐서 저항하지 말고 너는 저기로 가고 너는 저기로 가고 흩뿌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곳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나중에 끝끝내 주류 사회에 공식적으로 편입이 되지 못하고 비주류로 살다가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를 겪는 등 온갖 고초를 겪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니 사실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이면은 떠돌아다니는 그 나라에, 정착한 나라에 동화될 만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재건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올 것이다라고 믿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인들,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뭐다? 선택받았다.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신에 의한 구원, 최후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 기어이 결국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요, 영국이라든지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먼 곳으로 떠나 있다가 이제 다시 오게 되니까 그 빈 세월 동안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당황하는 거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유대인들 나라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인들과 유대인들의 분쟁이 또 이제 시작이 되고요. 뭐 이제 유대인 나라를 만드니까 주변에 있었던 아랍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또 분쟁 지역으로도 좀 알려져 있죠, 그죠? 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또 한창 논란이 됐었는데, 유대교의 정통을 인정해 준다의 측면이면은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랍인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러다가 자, 로마 시대 다시 가봅시다.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이스라엘, 바로 그 시대에 나사렛의 목수 요셉과 성모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 잉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일반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능에 의해서 낳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태어남부터가 다르죠. 자, 그래서 예수의 탄생일, 그리스도의 탄생일, 성탄절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자,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죠. 참고로 우리 그리스도교 관련된 기독교 관련된 그림들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찾기가 쉬워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서양 사상의 그런 토대가 그리스도교의 측면도 있고 서양 문화가 오랫동안 그리스도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관련된 작품들이 되게 많죠. 자, 당시 유대교 신앙은요.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를 뿌리로 두고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선민사상보다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신의 선택을 받았다. 너희 다른 민족들은 다르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를 유지하고 살다가 나중에 메시아가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동시에 신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십계명이라든지 그런 식의 율법들이 있죠. 그런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 유대교의 기본적인 그런 배경이 되겠고요. 이때 이 두 가지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아시는 기독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 거룩한 자라는 뜻으로 크리스토스라는 말, 그리스어, 히브리어의 메시아에서 온 말이다. 즉,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 민족 종교에서 보편 종교, 전 세계인들이 따를 만한 그리스도교로 전환이 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율법주의에서 뭐로?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는 종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율법은요, 단순히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형태를 그냥 모양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다? 율법은 신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자, 예수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침을 전합니다. 산상수훈 뭐다? 어떤 산 위에서 행한 설교이다. 산 위에서 행한 가르침이다라고 해가지고 산상수훈, 그러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내가 누군가를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신의 사랑, 이걸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황금률이거든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있다.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해라. 공자의 그런 서의 윤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도 드러나는 바로 그런 황금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될 사고방식이구나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율법적인 의무보다 중요한 것은요, 도덕적인 의무. 엄밀히 말해서 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사랑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 형식적인 율법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 설명할 때도 예라는 것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된다. 예 안에 인간에 대한 사랑인 인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를 떠올리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적인 신을 중심으로, 자, 신 중심의 사고방식, 자, 사랑의 윤리, 보편 윤리가 되겠습니다. 율법 중요하다. 그러나 그 기본 정신은 사랑이다. 율법주의 극복하는 장면. 그리고 유대교, 자,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 윤리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유럽 곳곳에 전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대교가 전파가 되기 어려운 것은 유대인들이라는 민족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비유대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산상수 내용 몇 가지 겸사겸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구절을 제가 그 지면의 한계상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었고 몇 가지 이제 그 요약해서 가지고 와봤네요. 현세에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한 자일지라도 내세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내가 권력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다? 하늘에 계신 그분, 신을 믿으면서 나는 꿋꿋이 갈 뿐이다. 그리하면은 내세에서의 또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내세에서 어느 정도 내가 돌려받는 것. 이게 그 이득을 위한 측면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브 앤 테이크 개념은 아니고요. 일종의 위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 자,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서 야 이제 율법 없다. 이제 맘대로 살아라. 이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사랑이 있다는 거. 뭐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등등 일반적인 도덕적인 규약도 있겠습니다.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본인이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어 해요. 그게 기본적인 응보의 윤리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참 힘들어 보이지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나를 위한 사랑의 정신을 초월한 아주 궁극적인 굉장히 그 한 단계 넘어서는 그런 의미의 그런 사랑의 정신이 되겠네요. 그 빅토르 위고의 그 소설 레미제라블 보셨나요? 2012년에 뮤지컬 형식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는데요. 그 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조카가 배고프니까 빵 하나 주려고 훔쳤거든요. 감옥 갑니다. 몇 번의 탈옥 시도가 더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빵 훔친 걸로 시작이 돼가지고 십몇 년을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가석방으로 풀려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신분증을 보면은 전과자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 얻으려고 해도 안 받아주고 여관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러다가 자 미리일 주교라는 사람이 자 야, 힘들게 잠도 못 자는데 여기 와서 자고 가십시오. 자고 가게라고 해서 받아줬더니 물건 훔치고 도망칩니다. 잡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교님이 저한테 준 건데요. 거짓말까지 하죠? 근데 미리일 주교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주라고 한 겁니다. 이 은촛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제일 비싼 건데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라고 오히려 사랑으로 원수를 덮어주는 것이죠. 아니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오히려 물건 훔쳐가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저놈을 매우 치십시오.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고요. 그 영화의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범죄적인 인생, 원망하고 증오의 인생을 살아왔던 이제 장발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 그래서 레미제라블 결말이 그래서 감동적인 것이 그러한 증오의 삶을 살았던 증오의 삶을 출발했었던 바로 그런 장발장이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진짜 그 최후의 장면이 진짜 감동적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보시고요. 자, 뭐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보여주기식으로 선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 테레사 수녀 보여주기식으로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고요. 자, 뭐 LA 다저스의 투수 클레이튼 커쇼 같은 경우에 특히 아내 쪽 집안이 그런 독실한 기독교 집안으로서 이제 이런 사회 활동이나 이런 기부 활동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이태석 신부 관련된 일화가 또 유명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기독교적인 정신은 뭐다? 사랑의 실천을 보편적으로 확장하자라고 한 내용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주기도문 내용도 있고, 자, 외식, 가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점,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보물을 내 창고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요, 선한 행위를 하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자신부터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남들이 가는 편한 길, 편한 인생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당장은 육체적으로 쾌락적으로는 불편해 보일지라도 의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씨앗을 뿌렸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외 각종 비유를 통한 가르침, 기적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과 또 이제 그런 또 그런 이제 행적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 아주 유명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강도들의 습격을 받았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빼앗고 때려 거의 죽게 해놓고는 버려두고 가버렸다. 다행히 제사장이 같은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친 사람을 보고는 방향을 바꿔 다른 쪽을 비켜갔다. 이어서 경건한 레위 사람이 나타났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뭐 독실한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특히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의 역할은 굉장한 것이고 유대교 제사장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이제 민족의 지도자급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간 사람 보고요. 그냥 가요. 그 다음에 경건한 레위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유대교의 그런 그 종교적인 면모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 그런 집단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레위 사람이 나타났는데 역시 그냥 가요. 그러다가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아웃사이더 취급을 당하는, 야 쟤네랑 놀지 마, 야 쟤네랑 상종하지 마, 이런 식의 의미 사마리아인 되겠습니다. 훌륭하고 영향력이 큰 제사장, 그리고 또 역시 유대교적으로 중요한 레위 사람, 그냥 가요.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웃사이더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을 품고 상처를 소독하고 분대를 감고 응급조치해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고 편히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은화 2개를 꺼내서 자, 내가 노력하고요, 내가 힘쓰고요, 내 돈도 써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 앞으로 계산해 두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라고 해줍니다. 자, 이러면 진짜 선한 사람은 누군가요? 진짜 우리의 이웃은 누군가요?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런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내가 어떤 민족에 속하는지, 내가 어떤 지위를 가져왔는지, 내 사회적인 명성이 뭔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러한 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아십니까? 이런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길거리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이제 쓰러진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도와주어야 된다는 법을 바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런 데서 또 나오는 것이죠. 물론 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처벌 규정을 들어서 강제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리스도의 생애는요, 어떠한 운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괜히, 자, 신적인 존재가 신의 아들로서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왔을까요? 아니란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고요. 뭔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 사명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자, The Last Supper.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 되겠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런 그 원근법 구도로도 이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겠지만은, 자, 이 포도주는 나의 피고 이 빵은 나의 살이다. 이 말 그대로 내 살을 잘라가지고 줬다는 게 아니라 내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이어받아서 이런 생명의 삶을 실천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우리 12 제자 중엔요, 그 유다라고 하는 이스가리옷 유다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당시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는 율법주의와 선민사상, 유대교의 그런 내용과는 약간 결이 다른 설교를 하고 다니는 것이죠.
기존의 유대교 권력자들, 유대교 제사장들, 유대교의 이제 기존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엔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주 유대교의 근간 흔들리는데? 안 되겠는데? 벼르고 벼릅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배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유대인 제사장에게 이제 돈을 받고서, 이제, 자, 내가 그 어느 타이밍에 입맞춤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 잡아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키스를 딱 하고 볼에다가 이제 잡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잡아가는 그 사건, 붙잡히는 사건 이전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전 죽어도 따릅니다. 저의 의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말하시길,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아니 그동안에 오병이어의 기적, 뭐 파도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기적, 온갖 기적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입증했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스승님이 이런 병사들에게 그냥 잡혀간다? 뭐야? 나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베드로 너 예수 제자지? 아닌데요? 너 아까 봤어? 너 예수 제자 맞지? 아닌데요? 야, 너 예수 제자 맞지? 아, 절대 아니라니까요? 라고 하니까 닭이 울게 되는, 그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이제 크게 후회하는 베드로의 장면도 있고요. 자, 어쨌든 자, 유대인 앞에서 이제 재판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제 로마의 또 이제 지도자가 이제 이 사람 하면서 예수를 재판하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자, 예수를 재판할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 여기 흉악범 있는데 얘를 재판할까? 우리 지금 이런 그 명절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둘 중에 한 명은 풀어주는 관습이 있다. 누굴 풀어줄까요?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누굴 골랐다? 흉악범을 풀어주는 것을 골랐고요.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십자가에서의 처형 사건 되겠네요. 자, 이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끔찍한 처형의 도구인데, 여기 십자가라는 데에다가 사지에다 못을 박아놓고 죽을 때까지 이제 괴롭히는 것이죠. 굉장히 끔찍한 처형 도구인데 이것이, 자, 나중에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거든요. 처형 도구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다? 여러분, 십자가, 교회 가면은 십자가 쉽게 볼 수 있죠. 기독교 상징이에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그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인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십자가 처형 이후에 이제 내려와지는 그런 예수, 자, 마리아가 이제 안고 있는 모습 되겠네요. 자,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도 나와 있고요. 자, 죽고 그냥 끝이었으면요, 기독교 없습니다. 죽고 그냥 끝이었으면은 뭐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런 기적은 다 뭐였지? 환상이었나? 착각이었나? 그동안의 가르침은 뭐였지? 이랬을 텐데, 예언에 따라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즉, 인간 존재로서는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냥 인간 존재가 아니셨군요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무덤을 돌로 막아놨고 관을 막아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이거 빼낸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빼낸 거 아니야? 아니었고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죽음을 이기고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다른 그 선지자들하고는 다른 이제 부분이 되겠는데요. 뭐다 인간으로서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이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이제 본인의 죄를 이제 사함받기 위해서 양을 대속물, 대신 죄를 짊어지는 것으로 이제 삼고서 바치는 관습이 있었는데, 제사 지내는 관습. 인간이 지닌 인류의 기본적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이 육체를 이제 희생하는 것이죠. 내가 대속물이 되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의 영원한 속죄가 되겠고요. 예수를 통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예수의 부활을 안 믿으면 이제 기독교 신앙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서 가르침을 이제 베푼 이후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 되겠고요.
나중에 다시 올 것이고 최후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요, 당시 로마 시대였다고 했었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게 됩니다. 왜? 로마 황제가 보기엔요, 당시에 로마 황제는 제국의 최강자이고요, 제국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요, 가장 높은 사람인 것을 넘어서 반쯤은 신격화된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이런 의례들, 로마의 국가 행사들 아주 중요하죠? 근데 기독교도들은 거부합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로마 황제가 아무리 신격화를 자처한다고 해도 신 아니지 않느냐. 자, 로마 황제가 보기엔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뭐야 쟤네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데 반역자 아니야? 로마 황제를 이제 그런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플러스 로마는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자 주피터, 자 뭐 아니면 이제 포세이돈 이런 다신교 전통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과 유일신교로서의 기독교가 충돌하게 되고요. 결국은 뭐다? 기독교도들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탄압받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네로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 폭군이거든요. 폭군으로 알려져 있죠. 로마에서 대화재, 큰 불이 일어납니다. 시민들 열받았어요. 이거를 이제 눈을 돌려야 되거든요. 누가 했다? 이거 기독교인들이 한 거다. 걔네들이 불지른 거다. 앙심을 품고 우리가 기독교인들 못 살게 구니까 앙심을 품고 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도들에게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양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이제 처형했다고 하네요. 마치 그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일제 강점기 때 동일본 대지진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으니까 야 조선인들이 지금 우물에다 독을 풀고 있다 이런 식의 유언벌 퍼뜨려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장면들 떠올리네요. 어쨌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탄압을 피해가지고 지하 묘지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기독교는요 로마 전역으로 그리고 더 멀리 동쪽으로도 전파가 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 바로 바울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보유한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열심히 탄압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된 사건을 겪게 되는데 이때 신의 목소리를 듣고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열렬한 기독교인으로서 변하게 되고 온 나라를 돌면서 그리스를 돌고요. 로마를 돌면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폴 선교를 하게 되고 마지막엔 순교, 선교하는 과정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게 되는 장면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종교, 세계적인 종교로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확산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탄압받던 기독교가 결국에는 로마의 종교가 될 건데, 자, 로마 제국이요 원래는 공화정 국가였다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이제 거치면서 제국 황제의 국가가 되죠. 그런데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그 후반기의 시점이 오게 됩니다. 제국에 정치적 혼란이 돌아오게 됩니다. 잦은 황제 암살과 내전, 그 짧은 몇 년 동안에 황제를 죽이고 내가 황제, 그 황제를 죽이고 내가 황제, 또 그 황제를 죽이고 내가 황제, 이런 식으로 짧은 몇 년 동안에 여러 명의 황제가 교체되었던 사건들도 있었고요. 자, 동시에 이 정치적 불안과 함께 기독교도들이 증가합니다. 항상 그 나라가 무너질 때쯤엔요, 혼란스러울 즈음에는 새로운 사상을 요구하게 돼요. 춘추 전국시대를 끝낸 진나라의 법가, 진나라가 망하니까 그 다음 한나라는 유교를 표방하죠. 한나라가 망하니까 그 뒤에 국가들은 도교와 불교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통합하려고 하죠. 그 다음엔 또다시 성리학,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건데, 자, 이때는 기독교도들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그 내전을 정리한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등장합니다. 여러 황제들, 여러 권력들을 정리하고 이제 힘을 모으는 것이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자, 그 콘스탄티누스 1세의 그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였다는 말도 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쟁을 치르러 갈 때 이제 반역자들, 이 사람 입장에서 반역자죠. 그 반역자들을 처벌하러 갈 때, 응징하러 갈 때 기독교적인 상징물을 꾸며서 봤다라고 하는 그런 뭐 전승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뭐다? 반로마적인 종교였는데 이제는 기독교 공인, 기독교 믿어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이제 믿어도 된다를 넘어서서 콘스탄티노플 천도, 콘스탄티노폴리스, 자, 그 지금의 그 이스탄불이 되겠죠, 터키에. 자, 그리고 나서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는데 그동안에 기독교가 넓은 땅으로 전파가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주장이 의견이 분분해요. 야, 이거 예수님께서 말하시지 않은 이런 내용도 있지 않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할 때 공의회를 소집해서 기독교 교리를 정리합니다. 자, 이제부터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이겁니다 라고 정리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등등.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아들로서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 셋은 다르지만 동시에 하나다. 하나의 신으로서의, 그러나 다른 이제 격을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라고 이제 설명하게 되네요. 트리니티. 자, 그러다가 테오도시우스 1세 때는요, 테살로니카 칙령,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자, 기독교 믿어도 된다 해서 이제 로마는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 믿어라가 됩니다. 392년에는 모든 형태의 이교 행위를 제국 전체에서 금지, 무조건 기독교만 믿어라는 겁니다. 자, 이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고 나서는요, 로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동서로 분화가 되게 되는데요. 이 동서 분화를 계기로 해서, 자, 황제가 기독교를 주도했었잖아요. 기독교의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 황제가 분화가 되고 로마 제국이 분화가 되면서 기독교도 서서히 분화의 길을 겪게 됩니다. 자, 동서로마의 분화가 동서교회 분화로 이어지게 되고요. 서방교회는 우리가 아는 로마 카톨릭, 동방교회는 우리가 또 아는 동방교회들. 자, 우리 윤리학 사상의 내용들은요, 서방교회 위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교회가 개신교와 천주교거든요.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이고요. 개신교는 주로 미국이라든지 영국에서 들어온 것인데, 미국, 영국의 그런 기독교는요, 로마 카톨릭에서 다른 길을 또 걸어가는 프로테스탄트의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서방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방교회도 있다.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어차피 서방교회 얘기는 나중에 시간에 또 할 거니까. 자, 그리스 정교회, 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 에피쿠로스 했던 바로 그 그리스는요, 지금은 정교회의 국가입니다. 정교회 신자가 많은 국가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하던 그 그리스가 지금은 기독교도가 많은 국가가 됐죠. 아무래도 바울이 그 로마 시민으로서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이기도 했었던 그리스 지역들을 돌면서 그런 또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약 성경, 자, 구약 성경이 이제 유대교에서 온 이제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이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내용이 좀 더 가미된 그런 기독교적인 성경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둘 다 기독교적인 성경이라 하지만은, 자,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이 이제 쓴 성경 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제 고린도 전서라든지 고린도 후서, 아니면 뭐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내용들,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리스에 주로 바울이 활동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는 그런 국가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정교회 국가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그 소련 시절에 그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공산주의 기본적으로 종교를 싫어하잖아요. 조금 다소 좀 애매한 그런 그 시기가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러시아도 그런 국가다라는 점. 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자, 아르메니아는 우리 러시아의 남쪽에 있는 우리 카스피해 이제 그쪽 그 인근의 국가인데,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랑 아시아 대륙 사이에 있는 그런 국가거든요. 아르메니아인들은요, 로마보다 먼저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그런 나라죠. 기독교 전통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건 그 주변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그런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라 가지고
좀 미묘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이 전쟁했었죠. 자, 에티오피아 교회.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국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이집트의 나일강을 따라서 가면은 강의 상류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 에티오피아에도 전통적인 교회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의 기독교는요, 보편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했다시피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 선민 사상의 유대교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킬 수 있는 종교, 바로 그런 기독교가 되는 것이네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바로 그런 기독교. 오늘날에는 기독교적인 그런 열망이 강한 나라들이 주로 남미와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독교의 그런 확산이 남미와 아프리카 위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럽이 그런 기독교의 중심이었지만은 이제 기독교의 그런 신앙적 중심지가 점점 옮겨가는 듯한 모습이죠. 남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시는 뭐 아르헨티나, 뭐 볼리비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뭐 브라질도 그렇고요. 이런 로마 카톨릭 위주의 그런 그 남미가 되겠고요. 실제로 지금의 교황도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런 교황도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주로 아프리카 전통 신앙이 있는 지역도 있고요. 이쪽이 우세인 지역도 있고 무슬림, 이슬람교가 위주인 주로 이제 사하라 사막 이북 아프리카가 주로 이슬람교 이제 세력이 강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기독교의 이제 그런 세력이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콩고 민주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있겠네요. 자, 오늘날에 이 기독교를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미국 같은 경우를 봅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흔히 바이블 벨트라고 해가지고 그 동남부 쪽에 기독교적인 세력이 강하거든요. 그게 어쩌라는 겁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 구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낙태 논쟁에 있어서 낙태 찬반 논쟁이 있죠. 낙태에 대해서 임신 중절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있고요. 안락사에 대해서도요.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있고요. 동성애나 마약에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이런 낙태, 안락사, 동성애, 마약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상당한 관심사이기도 한 것이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서로마 교회, 자, 로마 카톨릭이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도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대한민국의 이제 종교 중에서는 이제 주류 종교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죠. 자, 불교, 자, 개신교, 천주교 합쳐가지고 이제 기독교인 것이죠. 자, 물론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도 많긴 하지만은 종교 중에서는 이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서양에서 왔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어떤 영향력이 있고 또 서양 사상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윤리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자, 서양 사상은 뭐다? 고대 그리스의 행복주의, 덕을 함양하기를 강조한 태도, 그리고 성품과 인격 중심의 윤리, 이성을 강조하는 이런 윤리가 이어져 있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에 그리스도교의 윤리적인 입장이 보편적 사랑, 형제의 황금률, 신 앞에서의 평등, 신의 명령을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에겐 의무와 원리가 있다. 그리고 믿음과 의지를 강조하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중세 철학, 중세의 윤리사상, 기독교 윤리사상, 유럽에서의 기독교 윤리사상이 전개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외에 뭐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뭐 미션이라든지 우리나라 영화로는 이제 신이 보낸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의 영화라든지 여러 작품들로도 이제 구현이 되고요. 참고로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작품은요, 그 북한이 지금은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지만은 사실상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이제 인권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럼 북한에서 기독교를 믿다가 몰래 믿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기독교적인 영화이기도 하지만 보편적 인권에 관련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자, 기독교 윤리사상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